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라반과 함께 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형을 피해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에게 갔고 그곳에서 결혼까지 하게 된 야곱은 잠깐만 떠나 있으려고 했던 것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짐승떼를 가지게 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조상들의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라반이라는 큰 위협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라반보다 더 무서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이라는 큰 위험을 벗어난 뒤에 어떤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은 곧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에서가 위협으로 올지 사랑하는 형제로 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단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만났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이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협이나 어려움이나 또 고통과 괴로움이나 이런 일들이 항상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우리의 인생에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다 덮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위협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갑니다. 근데 라반에게로 가는 길은 야곱은 처음 가는 길이죠. 게다가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길 가운데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외삼촌에게 갔을 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먼저 만난 게 누굽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죠.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과 지내는 가운데 이제 외삼촌하고 불화가 생겼죠.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외삼촌의 얼굴이 안색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나를 쳐다보는 얼굴이 나를 향해서 떠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가는 위협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야곱은 건질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장 무서워하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 야곱은 그냥 또 에서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거나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위험을 만나기 이전에,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고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놓고 생각해 보면 베델에서 하늘의 존재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만났던 것과 사실 좀 비슷한 장면이긴 합니다.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야곱을 향해서만 사용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왔었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해서 지키셨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직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에게서 구하셨습니다. 이제는 에서로부터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사건은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두 진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군대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천사들이 두 진영, 두 군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하나는 라반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는 천사들이고 다른 하나는 에서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는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너무 간단하게 나오고 끝납니다. 1, 2절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뭐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가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야곱은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에서는 세일 땅에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데요. 그런데 세일에는
호리 족속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그러한 세일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호리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에서가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호리 족속과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에서가 단독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점은 에서의 힘이 매우 강했고 무력으로 에서와 야곱이 부딪혔을 경우 야곱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신명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호리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일에서 완전히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등하게 있다가 에서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번창하게 되고 결국 호리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죠. 에서의 상황이 이러한데 야곱은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방금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내고 있죠. 사자를 만났고 사자를 또 보냅니다. 뭔가 일이 이렇게 되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사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야곱이 종들에게 가서 하라고 한 말은 자신이 라반과 함께 지내면서 살았고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와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좀 이상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과는 완전히 반대된 내용입니다. 분명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내용대로 한다면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주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 반대로 에서와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에서를 향해 주라 부르고 자기는 종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무서우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이삭의 축복이기만 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뱃속에서 막 통증이 있고 이러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뱃속에 두 나라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님이라고 부르려면 누가 불러야 합니까? 에서가 불러야 돼요. 야곱은 에서의 주인이고 에서가 야곱의 종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보다 에서가 너무 무서워서 축복이고 뭐고 이거 갖다가 어디다 팔아먹고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모양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32장과 33장을 쭉 보면서요. 약간 제가 정신질환이 생길 것 같았어요. 왜 이랬냐면 야곱이 오락가락해요. 어떨 때 보면 야곱이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말이 나와. 여러분 이따 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훌륭하고 가장 긴 기도를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치면. 그런데 그래놓고 곧장 또 형한테 저 주인이라고 하고 자기는 또 종이라고 하고 뭔가 좀 이상해요. 이 사람 지금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죠. 어느 순간에는 다니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믿음의 용사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사울처럼 뒷구멍에 숨어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 부를까봐 겁나가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다는 얘기는 우리도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쩔 때는 스스로 자랑스럽다가 어쩔 때는 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5절에 야곱은 자기가 재산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전해달라고 시켜요. 여러분 야곱이 나 재산 많아요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야곱이 에서에게 뺏은 건 장자의 축복이죠. 장자의 축복의 가장 기본은 다른 형제보다 유산을 2배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게 될 경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나 돈 많아요 라고 왜 자랑했겠습니까? 그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예요. 여러분 이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축복을 뭐하러 받습니까? 이상하죠 지금. 어쨌든 야곱이 지금 나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아버지 유산을 받을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유산 받으려고 오는 건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에서에게 알리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고 재산이 충분히 있어서 유산도 필요 없음을 알려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달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음을 지켜본 사람이 할 행동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충분히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야곱은 자신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보통 일반적인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어저께 그 노승수 목사님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 어저께 전주에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어요. 특강 끝나고 우리 교회 와서 잠깐 앉아있다가 하셨는데요. 그분이 특강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다. 아니 저건 또 뭔 소리야? 일단 어떤 문제가 닥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1등이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2등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동원했는데 안 되면 그때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에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도와달라고 했다가 어쩔 수 없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 갈 데도 없고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삐져서 절대 안 도와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3등이든 4등이든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에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항상 기다리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야곱은 갑자기 머리를 막 굴려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머리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2등일 뿐이에요. 일단 자기 스스로를 의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거나 뒤집어 놓거나 또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뒤집어 놓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러한 노력이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자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요. 그리고 야곱에게 돌아와서 상황을 전해주는데 에서에게 알려준 대로 다 이야기했더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도시국가의 군대 규모가 300명에서 4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 끌고 왔다는 얘기는 그 당시 웬만한 도시국가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몰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에서가 400명 끌고 오는 거에 대한 이유를 성경이 정확하게 안 써놨어요. 저 동생 죽이려고
데리고 온다. 뭐 이렇게라도 기록을 해놨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야곱은 왜 데려오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야곱 입장에서는 그 400명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무섭겠죠.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칠 의도가 있었다면 야곱이 보낸 사자들을 곱게 돌려보낼 리가 없어요. 게다가 그 사자들이 아이고 형이 지금 400명 몰고 오는데요 라고 가서 전해주도록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칠 의도가 있었다면 사자들을 죽이든지 잡아두든지 이랬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에서는 애초에 해칠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에서로 인함이라면 야곱은 또한 방금 전에 만난 하나님의 군대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나약함을 드러내죠. 나약합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위협으로 인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차가 날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면 야곱은 분명 에서에게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거 압니다. 상한 갈대처럼 이미 그냥 꺾여가지고 언제 부러져 버리고 끊어져 버릴지 모르는 존재인지 알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바람 한 번만 살짝 불어도 그 생명이 다해서 없어질 존재라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반응을 보이시면서 때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야곱을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종들을 두 때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복불복이 되는 거죠. 이쪽이 죽으면 저쪽이라도 살아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야곱이라면 이렇게까지 하고 아마 끝냈을 겁니다. 술수를 부리고 끝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심지어 야곱의 이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가장 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야곱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야곱은 분명 에서가 자신을 향해서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7절에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것은 야곱이 자신의 잔꾀를 사용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잔꾀를 부리면 그걸로 끝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지금 기도하잖아요. 야곱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생각나도록 합니다. 이것이 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언약관계 안에서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한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지금의 상황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죠. 둘째로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면서 하란에서 지냈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감당할 수 없사오니 라는 표현을 써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진짜로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32장과 33장에 야곱이 입버릇처럼 은혜란 말을 계속합니다. 계속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걸 고백을 해요. 그런데 31장까지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은혜가 아니라 잔머리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는 야곱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전보다 달라진 거죠.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11절인데요. 내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달라고 간청하죠. 야곱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 처해 있는 환경을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또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 얘기들을 할 때 보면 허세 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허세는 친구들 사이에서나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허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나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다 토해내고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시고요. 요거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그래요. 뭐 물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의 심령이 뭐냐면 정말 절박한 무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막 감춰요. 혹시 내가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처럼 비춰질까봐 그거는 덮어두고 다른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어야죠.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뭐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러긴 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나라도 안 구하고 그의 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양식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뭐가 됐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지금 상황에서 과거 같으면은 좀 어떻게 허세라도 부리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에서가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에서가 와서 내 처자식들을 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고백해요. 이래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뭔가 약간 이상하죠 느낌이. 아니 기도를 배우더라도 사도 바울이나 다니엘한테 배워야 하는데 야곱한테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야곱이 때로는 이렇게 훌륭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쨌든 야곱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들 그걸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게 12절에 기록된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에서가 쳐들어와가지고 자신과 처자들을 다 죽여버리며 자식이 많아질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이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이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는 겁니까?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게 나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은 그리고 또 응답받는 그 많은 기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을 부여잡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주기도문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모습이 되는 거고요. 야곱의 이러한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야곱의 신앙이 분명 처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어떤 학자들은 야곱의 이 기도가 후대에 삽입된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하고 너무 안 어울려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기도가 여기 이렇게 이것도 너무 멋있는 기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훌륭한 기도를 했음에도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분명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야곱과 같은 아주 태생적으로 거짓말쟁이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기도 이후에 야곱을 삼킨 두려움은 에서를 달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와 함께 보였던 믿음을 훼손시키는 모습을 곧장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이후의 내용은 야곱이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과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는데요. 이 예물은 진정한 선물이 아니라 형을 물질로 매수하려는 그런 뇌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곧바로 믿음의 행동으로부터 불신앙의 행동으로, 기도로부터 잔꾀로,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적인 전략으로 돌아간다. 사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들의 삶과 경험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순식간에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이 편법과 잔꾀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야곱은 여러 짐승을 준비하면서 총 580마리의 짐승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 세면 어떤 사람들은 550마리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580마리라고 합니다. 580마리라는 비밀을 깨우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580마리든 550마리든 이 많은 짐승들을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수많은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나온 겁니다. 즉 야곱은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을 에서에게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요. 실제로 야곱은 창세기 33장 11절에 가서 에서에게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나의 선물을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의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야곱의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형 에서에게 양보하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곱은 준비한 짐승을 여러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맡기면서 서로 거리를 두게 하고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라고 대답하려고
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서 야곱은 또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에서를 또 주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표현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3절 4절에서 자신의 종들을 사자로 에서에게 보낼 때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사자들을 보내고 두 번째 종들에게 짐승떼를 맡겨서 보낼 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기도할 때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자신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에서를 만날 때는 에서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다시 에서를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누구의 종인지 계속 바꾸는 겁니다. 야곱이 만약에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에서의 종일 필요가 없어요. 또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놓고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에서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즉 야곱은 훌륭한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신뢰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 종들에게 똑같이 지시를 한 후에 20절 말씀의 기록처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자신을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절과 오늘 읽지 않았는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20절과 21절 이 두 절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의역을 해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20절과 21절에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단어가 5번 사용돼요. 특별히 20절에 보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라고 이렇게 번역된 표현이요, 직역을 하면 선물로 그의 얼굴을 덮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푼다 이 말이 원래 의미는 그의 얼굴을 덮다예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많이 사용된 거는 어쩌면 이 뒤에 이제 분이엘이라는 사건이 벌어지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어떤 정체를 알지 못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또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이 분이엘 그 이야기와 연관해가지고 이게 얼굴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형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선물로 덮을 생각을 하는 야곱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형의 얼굴을 마주할 힘을 얻게 됩니다. 또 20절의 마지막에 나를 받아주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내 얼굴을 들어 올리다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얼굴을 들어 올리려고 선물로 에서의 얼굴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선물이 야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아직은 자신의 잔꾀를 더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 선과 악을 따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제 동생이 미국에서 갔다 왔는데 오늘 돌아온답니다. 근데 저번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형 선물을 꼭 살게. 동생이 형에게 선물을 준다는데 그게 왜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동생이 선물 안 줘주니까 교회 나오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선과 악을 따질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동기가 나쁘면,
그 선물을 준 행위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행위가 지적받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으로 선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분노를 잠재울 목적으로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하셨는데 라반으로부터도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향한 두려움을 품는 것은 야곱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태도가 이렇다고 해서 그를 불신자나 아직 믿음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비록 장성한 믿음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분명 야곱은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이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단지 아직 연약한 믿음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점차 단단하고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점차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자라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으로 야곱을 돌보셨고 또한 우리도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여기에서 혹시라는 말, 그거를 주의 깊게 보세요. 혹시. 야곱이 머리를 써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축내가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한 표현이 혹시예요. 아무리 뛰어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혹시라고만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이 혹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그 이상을 더 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은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죠. 이건 얘기가 달라요. 우리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보내면서 예배하고 또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있을 성찬에서 혹시 은혜를 주실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의 준비가 미흡하고 온전치 못하고 범죄함이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성찬의 자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성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잔꾀가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혹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야곱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면서 변함없이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곧장 사람의 잔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혹시와 반드시의 경계에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싶다면 혹시 받을지도 모르는 인간의 노력을 버리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의 선택을 걸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라는 약속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랑과 달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주어지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는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의 등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주어질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을 해결할 확실한 방법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난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신 은혜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올해에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신앙의 성장이 크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품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내리시겠다는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은혜이고 복이 될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언제냐라는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적절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는 야곱과 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뛰어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바라고 의지하면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 있을 성찬에서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